할렐루야. 사랑하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모두 주 안에서 평안하시죠? 요즘은 계속 비가 내리고 있네요. 하늘에서 내리는 이 단비는 마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성령의 단비같이 우리에게 꼭 필요한 그러한 은혜가 촉촉히 내리는 그러한 모습으로 보여집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그러한 복된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누가 뭐래도, 세상이 어떻게 변해도 항상 변하지 않는 우리 주님을 바라보며 오늘도 우리 함께 신실하신 주님 앞에 믿음의 예배를 올려드리기 원합니다. 자, 우리 함께 찬양 드리심으로 오늘 예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 되기 원합니다.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나의 마음이 있기를 원해요. 아버지, 당신의 눈물이 고인 곳에 나의 눈물이 고이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바라보는 영혼에게 나의 두 눈이 향하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울고 있는 어두운 땅에 나의 두 발이 향하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나의 마음이 있기를 원해요. 아버지, 당신의 눈물이 고인 곳에 나의 눈물이 고이길 원해요. 당신이 바라보는 영혼에게 나의 두 눈이 향하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울고 있는 어두운 땅에 나의 두 발이 향하길 원해요.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삶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몸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나의 모든 삶 당신의 삶 되기를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되기를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크신 은혜 가운데 살아가며 주님의 마음과 우리들의 마음이 하나 되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열매를 맺으며 살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3장 10절에서 20절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하리이까? 라는 제목으로 우리 함께 은혜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물어 이르되 그러면 우리가 무엇을 하리이까? 대답하여 이르되 옷 두 벌 있는 자는 옷 없는 자에게 나눠줄 것이요 먹을 것이 있는 자도 그렇게 할 것이니라 하고 세리들도 세례를 받고자 하여 와서 이르되 선생이여 우리는 무엇을 하리이까 하매 이르되 부가된 것 외에는 거두지 말라 하고 군인들도 물어 이르되 우리는 무엇을 하리이까 하매 이르되 사람에게서 강탈하지 말며 거짓으로 고발하지 말고 받는 급료를 족한 줄로 알라 하니라. 백성들이 바라고 기다림으로 모든 사람들이 요한을 혹 그리스도인가 심중에 생각하니 요한이 모든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물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풀거니와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가 오시나니 나는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풀 것이요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곡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또 그 밖에 여러 가지로 권하여 백성에게 좋은 소식을 전하였으나 분봉왕 헤롯은 그의 동생의 아내 헤로디아의 일과 또 자기가 행한 모든 악한 일로 말미암아 요한에게 책망을 받고 그 위에 한 가지 악을 더하여 요한을 옥에 가두니라. 아멘. 계속 세례 요한에 대한 말씀입니다. 세례 요한은 자신에게 세례를 받으러 나온 사람들에게 독사의 자식들아 하며 회개에 합당한 그러한 열매를 맺지 않았음을 지적하고 호되게 책망을 했습니다. 그 말을 들은 사람들은 무척 마음이 무거웠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는 자신들이 무엇을 잘못하고 있는지 잘 모르는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때로는 사람들이 자신이 무엇이 잘못되어 있는지 잘 모를 때가 많습니다. 알면서도 못 고치는 경우도 있지만 몰라서 못 고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마지막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면서 저들이 자기들이 무슨 일을 하는지 모르고 있다고 한 내용을 우리는 기억하죠. 자, 그러면 자신이 몰라서 못 고치는 경우, 그러면 물어보면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하고 물어보면 알게 되는 거죠. 자, 오늘 말씀을 보십시오. 우리가 물어 이르되 그러면 우리가 무엇을 하리이까? 또 12절에 보니까 세리들도 묻습니다.
세리들도 세례를 받고자 하여 와서 이르되 선생이여 우리는 무엇을 하리이까? 또 14절에 보니까 군인들도 묻습니다. 이렇게 묻는 사람들은 적어도 알고 싶어서 묻는 거예요. 그리고 요한은 그들에게 비교적 자세하게 예를 들어 설명을 해줍니다. 조금 전에 보였던 그 무서운 책망의 보이스는 사라지고 묻는 자들에게 자상한 모습을 보입니다. 무리들에게는 이렇게 답변을 해주었습니다. 11절을 보시면 대답하여 이르되 옷 2벌 있는 자는 옷 없는 자에게 나눠줄 것이요 먹을 것이 있는 자도 그렇게 할 것이니라. 옷이 좀 여유가 있으면 옷 없는 자에게 나눠주고 먹을 것도 서로 나눠 먹으라 하시는 거예요. 혼자만 넉넉하게 살지 말고 힘겨워하는 이웃이 있으면 그들에게 나의 여유분을 좀 나눠주라고 하시는 겁니다. 또 요한이 세리들에게는 그들의 질문, 묻는 말에 이렇게 답합니다. 부가된 것 외에는 거두지 말라. 왜 사람들이 부가된 것 외에 더 거두려고 했을까요? 자신의 권세를 남용한 거죠. 세금을 이렇게 매기면 할 수 없이 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 식으로 세리들이 권세를 부리는데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겁니다. 또 15절에 보니까 군인들에게도 강탈하지 말고 고발하지 말고 받는 급료를 족한 줄로 알라. 그래서 말하는 군인들은 사실 공무원이라고 볼 수 있죠. 군인들은 자신의 이 권세를 이용해서 힘없는 백성들을 짓누르지 말라는 겁니다. 군인이라서 법적으로 백성을 고발해서 이렇게 결박하고 잡아갈 수가 있는 권세가 있습니다. 만약 그런 식으로 백성을 강탈한다면 사실 그건 권력을 남용한 도적이나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어떻게 보면 요즘 세상이 그런 것 같습니다. 좀 권세가 있다는 정치인들이나 혹은 의사나 변호사를 보면 물론 모두가 다 그런 것은 아닙니다. 저는 참 훌륭한 의사, 변호사, 정치인도 보았습니다. 그런데 자신들이 가진 권세를 가지고 막 세금을 부과해서 올리고 병원비나 법적 비용 같은 것을 아주 무리하게 부담시켜서 이 힘없는 백성들, 그냥 국민들을 부담시키고 강제로 억압한다면 이게 강탈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세례 요한은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야 한다 하면서 백성들에게 말을 했는데 그랬을 때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하고 묻는 백성들에게 한 답변은 모두가 다 이웃을 돌보고 사랑하는 것으로 예를 들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당시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가장 큰 문제는 바로 돈이 많거나 권력이 있는 자들이 이웃들을 돌보며 사랑하지 않는 것이었다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고 사랑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바로 이웃을 사랑하는 겁니다. 요한일서 4장 20절에 보면 하나님을 사랑한다 하면서 이웃을 사랑하지 않으면 거짓말하는 자다. 보이는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가 어찌 보지 못하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겠냐 하며 말씀하고 있죠. 그러므로 우리도요, 주위를 돌아보아
도움이 필요한 이웃들에게 언제고 따뜻한 사랑의 손을 내밀 수 있는 그러한 우리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이렇게 말하는 권세와 위엄을 보고 사람들은 혹시 요한이 그리스도가 아니신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요한은 사람들이 그런 생각을 하는 것을 보고 분명하게 말해줍니다.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다. 나는 그저 물로 세례를 베푸는 자지만 내 뒤에 오시는 능력의 주님이 계신데 그는 불과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실 분이시다. 그러면서 나는 그분의 신발끈을 풀기조차 감당하지 못한다. 그분은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장을 정하게 하시고 알곡은 모아 곡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는 분이신 그분이 바로 심판자시라는 거죠. 자, 요한은요, 자신의 역할이 무엇인지 분명히 알았던 사람입니다. 때로는 사람들이요, 주의 일을 하면서도 자신의 역할이 어디까지인지 잘 구분을 못하는 경우를 봅니다. 선을 넘는 경우도 보이고요. 또 자신이 막 권세를 부리려고 하는 경우도 많이 봅니다. 그래서 세리들이나 군인들에게 권세를 부리지 말라, 권력을 남용하지 말라. 그래서 남에게 피해를 주는 경우가 있다면 그것은 잘못된 것이다. 그런 사람은 반드시 하나님께 책망을 받을 것입니다. 우리 모두에게 필요한 것은 청지기 정신입니다. 나에게 맡겨주신 역할이 무엇인지 정확히 알고 그 역할에 최선을 다해 충성하면 되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은요, 자신의 역할을 분명히 알았습니다. 그리고 그 일에 최선을 다하는 모습을 보였어요. 저는 세례 요한이야말로 주의 일을 맡은 자가 보여야 할 가장 좋은 모델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말씀처럼 우리도요, 주님이 맡겨주신 사명을 충성스럽게 세례 요한처럼 잘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우리는 여러 가지 모양으로 주님이 맡겨주신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하나님의 일을 한마디로 말하자면 이웃을 사랑하는 일입니다. 이웃을 사랑하기 위해서 그들의 궁핍함을 돕거나 아픔을 위로하고 또 그들의 영혼을 위해서 전도와 선교를 하는 것이죠. 오늘도 주위를 돌아보아 도움이 필요한 이웃들에게 따뜻한 사랑의 손길을 건네고 그들에게 기쁜 복음의 소식을 전하며 하나님의 나라가 아름답게 세워지는 그러한 복된 하루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해 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주님, 세례 요한의 말을 보면서 이 세상이 많은 사람들이 자신이 가진 권력과 자신이 가진 그 부귀로 이웃들을 섬기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그저 자신의 배만 불리거나 권력을 남용해서 자신을 과시하거나 이러한 모습으로 많이 타락해 가고 있는 것을 봅니다. 주님, 우리 크리스찬들이 먼저 아름다운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며 이 세상을 하나님의 뜻 가운데로 바꿔갈 수 있는 그러한 우리 크리스찬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힘을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를 통해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타나는 그러한 아름다운 세상이 되게 주님 마음껏 우리를 축복해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2023년은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놀라운 은혜
우리 모두가 참여하는 자로 살아가는 복된 한 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새해를 맞이하기 위한 믿음의 결단, 또 주님의 인도하심을 잘 받기 위해서 자신을 위해 기도하시고요. 가족을 위해 기도하시고 자녀들 위해, 그리고 아직 믿지 않는 가족들, 형제들을 위해 기도하시고, 그리고 우리 선교사님들, 또 목사님들, 선교 사역지, 또 각 교회마다 영혼 구원의 열매가 아름답게 나타나도록 복음이 힘있게 전파되는 그러한 모든 사역지가 될 수 있도록 나라와 민족, 미국과 우리 조국 대한민국을 위해서도 기도합니다. 우리 다 함께 간절한 마음으로 부르짖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살아 역사하시는, 오늘도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오늘도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기를 원하시는 주의 백성 되어 하나님의 영광을 증거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이시여, 오늘도 주의 나라, 주의 영광을 바라보기 원합니다. 하나님이시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일을 행하소서. 주님이시여, 오늘도 우리의 마음이 새로워질 때 이웃을 돌아보는 우리의 눈길, 우리 주님의 눈길이 되게 하시고, 이웃을 생각하는 우리 마음, 우리 주님의 마음. 하나님, 우리가 이 세상에 힘을 과시하지 않고 그저 하나님의 마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오 주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오늘도 우리 주님이 인도하시는 열매를 맺기로 하나님이시여 도와주시고, 우리 하나님 인도하시는 아름다운 사랑, 오 나의 주님, 감사와 찬송과 주님 영광을 주시고, 오 하나님이시여 우리를 새롭게 이 실패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감사가 오 주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주님 높은 받으시는 역사, 우리 하나님 기뻐하시는 놀라운 열매들이 오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 주님이시여 우리 자녀들을 위해 아버지 믿지 않는 자녀들,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진 하나님 도와주시고, 하나님 축복해 주시고, 오 은혜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이 허락해 주시는 하나님으로부터 우리 하나님 우리 하나님 아버지 그 형제들을 주님 앞에 돌아오는 하나님의 역사 구원의 빛을 비추소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의 아름다운 역사가 놀랍게 나타나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이 모든 말씀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